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신분과 특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5만 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땅에서 237 나라 치유하고 서밋도 살릴 수 있는 비전과 그러한 천명 소명 사명과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먼저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의 제자가 되어 서밋을 살리며 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들과 특히 후대들 중에는 앞으로 사장, 또 기업가, 또 선생님, 교수, 장군, 장관, 고위공직자, 대통령 많이 있죠. 의사, 검사, 판사, 예체능, 연예인, 과학자 앞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받은 이 축복,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들었더니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 중에서는 전교 1등도 나오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이야기 들어가니까 사업이 더 잘 돼가지고 응답받고 안디옥 교회가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흉년들이 오히려 그 흉년 때 더 선교하고 파송하고 많은 교회도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제 우연히 제가 갈대아 우루 개발한 이제 고고학으로 개발한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금이요. 우리는 보통 철모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우루 지역에서 나왔는데 전체가 금으로 된 그 철모, 금모입니까? 금모자. 그런 금 투구가 발견이 됐어요. 너무나도 여러 가지 목걸이가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나무 잎잖아요. 금을 탁 펴가지고, 전체를 둘러서 이제 나무 잎으로, 금으로 나무 잎을 만들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고, 이런 장식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레바논에 나무로 된 거기 창고에다 넣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레바논에 가가지고 땅을 파보면 나오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농담 반 해봤습니다. 가서 그걸 팔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언약만 굳게 붙잡고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했을 때 성도들과 앞으로 그런 응답이 많이 올 건데요. 렘넌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고 생활에 문제가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 왔을 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나의 사명과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알려줘야 돼요. 신년도부터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10,000원 받았을 때 1,000원 11조 하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에 10,000원, 100만 원에 10만 원
1,000만 원에 100만 원 하려면 좀. 근데 10억 응답받으면 1억 11조 하라고 그러면은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때부터 자기가 11조를 가지고 막 선교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틀린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돈 많이 안 벌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나중에 가가지고 체질 안 됐는데 갑자기 11조 월급 딱 탄다. 11조 절대 못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기준이 뭐냐면 물질 11조 당연히 성경에 나와서 하는 거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와 성직자들의 것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인에게는 분깃을 안 줬어요. 오늘도 재직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재직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들을 중직자로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한 자리,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보좌에 앉아 있고 그 12마리의 6마리 사자들이 금 사자들이 양쪽에 앉아 있고 역대 그런 왕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기도와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그 기도와 믿음 때문에 그 후대가 그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과 오늘 권사님도 찬양하세요. 저는 권사님한테 자주 그 말을 해요. 천국 가면 우리 집에 안 살고 권사님이 집에 산다고. 하나님 권사님 되게 축복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 권사님은 팬데믹 이것 때문에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항상 교회에 오셔요. 교회에 오셔요. 왜냐하면 아무 관계 없어. 목숨 걸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랑하시고 우리 좋잖아요. 핑계 대고 얼마든지 국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뭐 하니까 저 교회 안 나오고 뭐 법을 지켜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거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봐야죠. 정말로 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핑계대고 있는 거 아닌가? 유 목사님이 지난 화요 팬데믹 딱 생길 때마다 그 일언을 딱 했어요. 그건 화요 집회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유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는데 망할 인간들은 이 코로나가 예배 안 드리기 딱 좋은 때라고. 영적인 평가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일반 교회에서 말을 하면 상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승께서. 그런데 다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목사님들은. 여러분 상태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내 먹고 사는 거, 내 급한 거, 그런 거 해결하는 우리 영적 상태입니까? 누구든지 다 육을 가졌으니까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서밋을 치유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알고 그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그 주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교회와 정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정확한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왔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나 중심, 물질, 쾌락 중심, 성공 중심, 바벨탑 지었잖아요. 다윗 왕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칭찬을 했지만 어렸을 때 목동을 할 때 정말로 뭐냐면 솔로몬 태생 자체가 불륜으로 태어난 그 자식이잖아요. 사생아예요. 불륜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자기 입장이 왕이 될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일천번제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랬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그 자리가 자기 것이 된 것 같이 느껴지니까 다 다윗도 솔로몬도 나중에는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먹고 살만하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알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고난을 주실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고 계속 그 문제에 빠질까? 결론은 하나님,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난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하나님 믿는다는 소리거든. 그거는 진짜 불행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 오히려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그 사람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오히려 떠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계속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과 국가는 이 세상에서도 많은 육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셨음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나 말씀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허무주의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말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풍요케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순복음교회에서 그 메시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온전한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릇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깨트려서 다시 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동아니 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왜 소중한 걸 넣는데 그게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경우는 자기의 나는 자녀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고 너무 착하고 성실하니까 자기의가 있었잖아요. 그런 인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너는 훌륭해.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자기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원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본 문제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자신과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살펴볼 역대하를 통하여 복음적인 권선징악의 내용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들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고 나의 인생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대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최고의 영적인 비밀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왕도 대통령도 사단의 세계력을 이길 수 없고 의로운 왕과 지도자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오직 참된 왕,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과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으로, 우리는 왕으로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그림자적인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왕도 의로운 왕이 없어요. 왜? 참된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지만 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요,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잘못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20명이나 되니까 다 전체를 말할 수는 없고 몇 명의 대표적인 왕들에 대해서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왕들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역대하 12장 4절에 일대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 보면 일대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유다의 일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처음 왕이. 그거는 통일 왕국이고요. 1, 2, 3대는 통일 왕국이고 남북이 갈라진 이후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이제 이 르호보암이 있죠.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이 르호보암의 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그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소한 문제 아니면 정말로 어려웠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십니까? 아닐 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한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3대 왕 아사는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꾸지람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 보면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왕이거든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권이 있으면 옥에 가둬버렸을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꾸지람을 했어. 잘못했어. 그럼 여러분이 마음을 탁 가둬버리면 영적으로 인간관계를 가둬버려. 저 목사하고 나한테 꾸지람을 해? 관계 끊어버려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을 옥에 가둬버리는 거나 영적인 주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부모님도 똑같아요. 부모님 꾸지람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 잠언에 보면 지 어리석은 사람을 꾸지람 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함이에요. 지혜로운 자를 꾸지람을 해라. 그가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사리 분별이 판단이 잘 된 그 사람보다 자기가 7배나 지혜롭게 생각해요. 자기는 그렇게 게으르고 일을 안 하고 이유 별 핑계를 대가지고 대충 일을 하고 하면서도 뭐라고 하면 왜냐하면 제일 똑똑하게.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똑똑한 척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자기 무등을 말하는 부분이죠. 변경. 저 잘못하고 열심히 해야지. 자기 잘난 척해? 더? 그렇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 참된 지혜가 없는, 빛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네. 4대 왕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에게 탐과 같은 꾸지람을 듣습니다. 이 역대하 19장 2절 중간에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경우 많잖아요. 세상 친구 사랑하고 악한 자는 사랑하는데 교회의 말은 우습게 생각하고 목사님 말은 우상하게 성도들은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악하고 이상한 인간들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이러한 체질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들이 잘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돼요. 언약의 후대들이. 이 왕들이 다 다윗의 후대들이에요. 렘넌트들이에요. 이 왕들이 다 다윗의 언약, 그 핏줄을 가진 렘넌트들이라니까요. 그들이 왕 됐는데 이런 행위를 한다니까요. 우리 자식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언약의 왕조인 유다 왕족의 후대가 멸종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어요. 다 죽이고 한 명 살려놨어요. 그 아들까지 죽였으면요, 다윗의 핏줄이 끊어져 버릴 뻔했어요. 여호사밧 왕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래요.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성공하자 악한 아합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문제는 아합 왕은 착한 왕이었지만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타협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어요. 세속과 세상과 타협을 한 거죠. 오히려 이 왕조가 멸망할 뻔했어요. 다윗 왕조가.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8장 1절. 진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잘 나가니까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합과 같이 악한 왕하고 화친하고 뭐 정략 결혼도 하고 사돈도 맺고 얼마나 그릇이 넓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확한 복음과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착해. 내가 복음이나 정확한 그런 거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너무 좋아. 나중에 어떻게 됐나? 자기가 오염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전도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오염돼요. 다음은 5대 왕 여호람의 악입니다. 그는 왕에 오르자마자 그의 아우들과 정족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왕들 중 몇몇 사람을 칼에 죽였더라. 자기 아들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의 후대인데 그의 아내는 아합의 딸이었어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 21장 1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말하는 거죠.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불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영적으로 잘 깨달아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방인이 예수님 족보에 많이 있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세상을 영적으로 눈을 보고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인간들 이렇지? 세상은 왜 이러지? 그런 사람은요 며느리로 봐도 큰 답을 얻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완전히 사단이 역사하는 그 가문의 그 딸이었단 말이에요. 큰 두 번째에서는 유다 왕들의 선행과 받은 축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5대 왕까지 이야기했지만 20명의 왕을 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들이 수없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분열하기 전에 왕은 1대 왕이 사울, 2대가 다윗, 3대가 솔로몬이었어요. 그 분열 후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죠. 뭐 여러분이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니까 그 1대부터 20대까지 말씀드리자면 1대는 남유다 왕의 1대는 르호보암, 2대는 아비야, 3대는 아하사, 4대는 여호사와 5대는 여호람, 6대는 아하시야, 7대는 아달랴, 8대는 요하스, 9대는 아마샤, 10대는 우시야, 11대는 요담, 12대는 아하스, 13대는 히스기야. 뭐 선한 왕으로 일정 부분 인정받았던 왕이죠. 14대 문하세, 15대 아몬, 16대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했던 요시야, 17대 여호아하스, 18대 여호와김이 엘리야김이라고도 하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19대는 여호와킨, 이 여호와킨은 뭐 고니야 또 여고니야라고도 하죠. 똑같은 이름이고요. 마지막은 20대 시드기야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전반부에는 솔로몬 왕의 선행과 받은 응답과 축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일점 번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리고 세계 문화를 바꿀 RUTC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부와 재물과 전무후무한 축복도 주셨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로 12절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지난번 솔로몬 설교를 할 때도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이렇게 1000번째 지냈는데 왜 나중에 그렇게 열왕기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타락을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상 제단 다 세우고 왜 그랬을까?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기준이 먼저 직장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됐으니까 직장 생활이 그거잖아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걸 구했어요. 예배 드렸는데 그 영적 상태가 우선순위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직장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1000번째 지내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내 왕권 지키겠다는 동기 아니에요? 예. 그 작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딱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다 주셔요. 여러분은 오직 주님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그게 반석이에요.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또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와 헌신과 능력을 자랑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했어요. 초창기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복을 받았죠. 역대하 2장 5절로 6절, 우리는 변함없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5절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니라. 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다른 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솔로몬 하나님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성경이 정말로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우리 지금은 알잖아요. 예. 스카이가 있고 코스모스가 있고 그 위에 또 은하계가 있고 계속 있는 걸 알잖아요. 이때 당시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과 하늘들의 또 그 위에 하늘들. 끊임없이 무한한 하늘이 있잖아요. 그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알았어요. 어떤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많은 금과 재산과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을 할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건축 헌금을 왜 해야 돼? 여러분 장학 헌금을 왜 해야 돼? 교회 후대를 위해서 또 무슨 헌금 만들고 또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솔로몬의 영적 상태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전지전능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영적 상태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아시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게 영적 통신망 통했다는 거잖아요.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보호자,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정책 모든 것이 그 대통령도 거기서 그 보좌에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천군천사 보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은 보좌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 응답이 결정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시잖아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은 다 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선순위가 틀렸으니까. 그리고 3대 왕 아사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증한 우상들을 유다와 베냐민은 온 땅에서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습니다. 다 읽을 필요가 없어서 역대하 15장 8절에 보면 아사가 가증한 물건들을 중간에 보면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리고 15장 1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이렇게 언약하였습니다. 여러분 후대가 될 놈들은요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장로님이 됐고 권사님이 됐고 목사가 됐는데 내가 왜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돼?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종교는 자유잖아. 자기의 선택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된 인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효다들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훌륭했으니까 그래 따라서 우리가 더 빛내야지. 이런 자세를 갖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의 것으로 가치를 묵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른 후대지. 내가 거짓말이라도 그래야지 그게 인간다운 인간이지. 조상의 여기서 이 왕은 그거는 최소한 그 정도는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성경적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을 그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꼭 이야기하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았던 자식이 있었고 그 언약을 붙잡지 못했던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후대들은 그 조상의 여호와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막 잔소리하고 뭐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후대가. 하나님 그 은혜가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올지 몰라요. 이 언약 전달이 확실하게. 오히려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신앙 보고 그렇게 믿음이 그 따위로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 정도로. 4대 왕 여호사밧의 선행입니다. 이 역대하 17장 3절부터 이제 6절까지인데요. 먼저 이 본문을 한번 3절부터 5절까지의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에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래서 17장 6절에 보면 그가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언약 전달이 안 됐어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그러한 내용들이 악한 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적혀있는 열왕기 하서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선한 왕들조차도 말년에 가서는 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왕이 있는데 므낫세 왕은 이상하게 다르게 처음에는 잘못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선한 왕이 된 그런 이제 예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이 이 언약 이는 비록 다윗 왕조의 후대이며 복음을 들었던 그런 언약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이 어렸을 때 그 처음에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현장은 끝까지 빈 곳이고 치유해야 할 것이고 치유가 필요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잖아요. 왕의 자리에 위치해 오면 자기가 잘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자식들이 다 상전이고 왕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대부분의 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했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아주 교만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교회 보고 우습게 생겨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여러분 박사학위를 10개 가져도요 교회에 와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사님 20대 초반 신학교 가면 전도사님이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게 뭘 알아? 그러면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설교를 못할수록 말을 못할수록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접해야 돼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사를 통하여 붙잡아야 할 우리들의 CVDIP를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는 그런 엘리트, 그런 서밋 리더자를 만들고 그렇게 잘못된 착하게 빠져있는 그들을 치료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다윗의 후손인 유대 왕조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왕조들 가운데서도 불신앙하여 징계를 받기도 한 왕들도 있었고 말씀 따라서 삶으로 큰 축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지만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이 직접 주신 축복을 받는 참된 서밋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와 모든 민족들의 왕들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과 모든 분야의 서밋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완전 복음의 서밋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많은 분야의 그런 분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건 걱정이잖아요. 완전 복이 없는 상태에 여러분 유명한 우리 아이돌들이 있잖아요. 그 끝은 우리가 알잖아요. 결과적으로 걱정이 되잖아요. 뜨면은 언젠가 떨어질 건데 그럼 어떻게 이기겠어요? 스포츠 현장도 많잖아요. 어제도 우리 축구 선수가 골 넣고 100골 달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그 도울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꿈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 개인은 서밋이 되도록 도전하되 서밋이 되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서밋이 되도록 우리는 24시간 스스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미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지금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세상과 지도자들을 복음으로 살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정확히 아는 중직자들과 후대들이 모든 분야의 리더가 되는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하여 기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이단으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많이 받을겠지만 이것이 걱정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 교단이 굉장히 커질 건데 그 응답을 받은 후가 더 걱정이라고. 맞잖아요. 분명히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우리 교회가 다 응답을 받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 코로나 해결될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후에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예. 하고도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성공할 건데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11조와 나의 10의 구조를 헌신할 정도로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교회와 목사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더 멋있게. 그러한 그림을 우리는 그려야 되겠고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사와 권세자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들,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서밋 못돼, 나는 왕 못돼, 나는 교수, 대통령, 그런 못돼.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박 권사님 했던 것처럼 교회 사랑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이요. 예, 그거 되면 힘들어요. 우리, 그래도 너무 축복된 거 응답받아서 우리 집사님 교수에도 너무 기쁜데 교수님 여러분 하라고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대기업 사장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그거 안 되고요. 오직 예수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 다 되게 해주세요. 주님만 누리는 것도 감사한 거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굳이 안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것이 안 됐다고 그래서 하려고 버둥버둥 거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완전하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왜 완전 복음이냐? 그리스도가 완전 충분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부자 되게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들 수도 있고 그 고난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승리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우리 성도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 기능의 서밋이 되게 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기는 그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그런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의 서밋의 응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는 서밋이 되었지만 아직 치유받지 못하고 사단의 손 안에 있고 착각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